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하셨는데 세상은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득세하고 있고 제자들마저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더 큰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얻고 이제 자신들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서 문을 닫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무덤에 들어간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활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선포하셨는데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죽음이 이긴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 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변화시키러 오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들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평강이라는 말을 이제 만약에 지금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일단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평강,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셨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와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선포하실 때에 이미 두려워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제자들은 왜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딴 데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함께하니 평안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양식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전혀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은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반드시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정말 뭐가 뒤집혀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능력을 가져서 세상을 정복시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승리입니다. 세상의 어떤 양상이 승리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힘을 가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었는데 그 위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심을 통하여 아까 27절에도 평안이 선포되죠.
평안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와, 그러니까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은 선포된 평안이고, 우리의 평안은 부활한 평안이고, 우리는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도 반드시 평강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평안을 보고, 평안의 선포를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이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제자들이 기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주심으로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과 다른 기쁨인 것이죠. 반드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내는 것에 대해서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20절의 말씀이 되게 재밌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를 위하여 그렇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냄받았듯이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1절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을 통하여 무엇으로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의 보내심 속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과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와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내심에는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가는 것은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보냄받은 자로 가야 되죠.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보냄받은 자로 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신비한 경험이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서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리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가정에 보이는, 그리고 직장에서 보이는, 내 삶의 터전에서 보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임하겠죠?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숨을 내쉬며 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창조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70인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9절에서 11절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죽음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새 창조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새 창조된 사람으로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마른 뼈에서 살아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새 창조하는, 이 땅에서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을 선포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창조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새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새 창조되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게 하겠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 땅을 새롭게 하게 하겠다. 거기에는 무엇이 전제되느냐 하면 결국은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이 전제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은 절대로 홀로 서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성령과 함께하는 생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새 창조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통하여 예수께서 새 창조한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를 통하여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죄지지 않습니다. 죄를 승리합니다. 죄에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망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보낸 자로서 서 있으시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죄밖에 없는 그곳에, 사망밖에 없는 그곳에, 두려움밖에 없는 그곳에 유일하게 희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그곳에 보냄받은 자로 서 있을 때 놀라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서 계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자로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도마에게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도마가 보고 믿은 예수님을 들어서 믿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들어서 전파됩니다. 제일 처음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었을 때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줍니까? 천사들이 증거해 주죠. 여인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들은 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죠. 제자들이 듣죠. 믿지 않습니다.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들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도마가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놀랍게 들음의 복음입니다. 들음의 복음입니다. 보고가 먼저가 아닙니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이 똑같이 보고 믿은 자와 똑같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똑같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보고 믿는 자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부활의 능력을 듣고 믿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능력, 제자들의 부활의 삶,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듣는 자의 복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 역시 보고 믿는 자와 똑같이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보고 믿은 제자들과 그 현장에서 제자들 옆구리에 손을 넣은 제자들과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21장 31절에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모든 죽음을 승리하셨듯이 오늘의 여러분의 가시는 모든 삶은 반드시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귀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귀한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갑니다. 생명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세상에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하기에 나는 오늘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평안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이 오늘도 반드시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